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이 구원의 은혜, 중생의 변화된 삶, 그러한 것을 증거할 때, 간증할 때, 그러한 변화를 묘사하려고 할 때 이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사용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러했었습니다.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그러한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셔서 내가 주 안에서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간증을, 또 이렇게 우리의 새 삶을 살게 된 이 구원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나와 있는 대로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대조를 하는 것이죠. 앞에 것과 뒤에 것을 대조하는 것이니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확연하게 대조가 되는구나, 옛삶과 새삶이 대조가 되는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노력해서 중생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라고 하는 말을 하길 좋아하고 또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표현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대표적으로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절서부터 3절까지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었도다 라고 하면서 죽은 자의 모습을 쭉 설명해 주고 있다가 4절 말씀에 보니까 4절에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제 이 묘사가 반전을 일으켜서 그러나, 우리 한국말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넣지 않았지만 영어 성경에 나와 있죠. 영어 성경에 더 원문에 충실하게, 왜 원문에, 헬라 원문에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말 표현 속에 있으니까 그냥 넘어갔지만 보다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그러나라고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우리가 이러한 죄 가운데 있었으나 제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셨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멸망하였을 터이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변화된 삶을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 로마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 노력 아니에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 잘하는 자가 얻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서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주권이로다 하니까 우리는 그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은혜 앞에 내가 잘나서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이다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이 4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 1절서부터 3절까지는 중생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상태는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죽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죽었었다. 그래서 우리 이 너희는 죽었었도다 라고 먼저 말이 나와요. 영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헬라 말이 영어 순서를 서양어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죽었었도다. 너희로 말하자면은 너희는 죽었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죽었었다라고 하는 말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신체적으로 몸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었다. 영적으로 죽었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떨어졌어, 관계가 깨어졌어,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살게 된 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의 죄 때문에 In your transgression and sins라고 되어 있지만 일일이 다 구별하려면 또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니까 한마디로 너희의 죄 때문에,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Your iniquities have separated you from your God. 세퍼레이트 시킨 것은 그 죄라 그 말인 것입니다. 너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부터 세퍼레이트 시킨 것이 우리의 죄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게 하는 것이니, 그러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죄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내 기도 듣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에 빛을 비춰주지 못하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못 드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혹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이 아닌가. 왜?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부터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마치 좀 예를 들면은, 죄송합니다만 노골적으로 예를 든다고 한다 그러면은, 아니 어떤 사람이 이 전 남편하고 헤어졌어요. 전 남편이 아니라 헤어졌습니다. 남편하고 헤어졌습니다. 아니 그 남자 참 마음이 선하고 그렇게 유능한 남자인데 아니 그 사람하고 왜 헤어졌대? 아유, 저 여자가 불륜을 저질렀대. 불륜죄를 저질렀으니 아무리 선하고 마음이 넓은 남자라 할지라도 그 여자 받아줄 수 있겠어요? 거꾸로 생각해도 마찬가지겠죠. 아니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착한 여자를 가지고 왜 버리고 다른 여자 찾았대? 아유, 바람 피웠대. 불륜죄 저질렀대. 아, 그럼 어떡하겠어? 그 여자 관계 청산하 누굽니까? 성경적인 표현으로 한다 그러면은 음녀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음녀. 어저께도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살펴봤지만 요한계시록 17장에 보게 되면은 이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목에 걸고 손에 금 술잔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세상 음료를 묘사했다고 말인 것입니다. 막 유혹한다 그 말입니다. 막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막 이 색적인 욕을 막 돋구면서 막 하니까 옛 남편, 우리 지난 옛날에도 제가 여호와가 나의 남편이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있는데, 이 남편 유능하고 선하고 마음 넓은 건 알겠지만 저 사람이 더 멋있어 보여요. 나의 육적인 쾌락을 더 만족시켜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륜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끊어졌구나. 그 죄 때문에 끊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은 죄를 지으지 않은 분이시니 누구의 죄입니까? 인간의 죄요? 우리의 죄 그 말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 이제는 하나님 싫어하면서 하나님 등지고 세상이 좋다라고 했었으니까 이제 세상 좋아라 하고 세상과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죽은 자의 모습이다 라고 해서 2절서부터 죽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죽은 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 싫다고 하고 세상 좋아라고 했으니까 이제 세상하고 결혼해가지고 세상 그 남자 그 여자 가치관을 서로 쉐어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집에 다시 시집 갔다고 한다면 그 집의 기준 따라줘야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거기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 이제 영적으로 죽은 자의 모습이니 이 세상 풍속을 좇게 된다. 이 세상 풍속을 좇는 것이, 하나님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싫고 이제 세상이 좋아라고 결혼했으니까 그 사람 따라가야 돼요. 우리도 결혼을 하는데 불신 남편 불신 여자하고 결혼했으면은 나 신앙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그 사람하고 맞춰가면서 갈래야 되니까. 나는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그렇게 주일날 교회 가기 싫다고 하면 어떡하겠어. 가끔씩 한번 남편 비위도 맞춰줘가지고 낚시 가는데 쫓아가줘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기준 따라가줘야지. 맞춰줘야지. 선택을 그렇게 했는데 결정을 그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세상의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의 정신, 스피릿, 세상의 가치관, 것을 가지고 세상의 정신, 세상의 스피릿을, 특별히 오늘날에 옛날도 그랬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속주의다라고 하는,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세상에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하나님 등지고 나 좋아라라고 유혹했는데 자꾸 하나님 그 사람 생각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나만 생각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조금 더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생각해주고 세상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세상만 바라보면서 세상만 따라가게 살게 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 세대다, 이 시대의 정신이다, 세속주의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이 세속주의를 따라서 이 세대를 본받아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따라간다, 쫓아간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니까 conform, 따라간다라는 것이 the pattern of the world, 이 시대의, 이 세상의, 이 세대를 본받는다. 그 말은 것은 이 세대의 가치관을, 세상의 가치관 따라가 줘야죠. 그 남자하고 같이 살려면 그 남자 가치관, 그 남자 인생관을 같이 쉐어해 줘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되어서 이제는 변하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변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만 초점을 맞추고 세상만 집중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남편이 되시고 정말 우리의 진정한 배우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세상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중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니까 세상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세속주의를 가지고 세상을 더욱더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여기에 두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 계신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요한계시록 말씀 살펴본 대로 이제 마지막 우리 주님이 계신 곳, 저 새로 예루살렘, 거기에 갔더니만은 그 이 생명수 강물이 막 흐르는 것 가운데 생명나무가 그 강물 강추 좌우에 있는데 막 달마다 열매를 맺히면서 그 생명나무에 잎사귀는 왕국을 소송할 정도로 그렇게 부르고, 거기서 이제 나중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거기서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 땅에서 중생받은 이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찬송가 85장에 나와 있는 대로 주님을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제 주님을 친히 얼굴로 대면할 때야, 그 얼굴 몸소 뵐 때야 얼마나 좋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그저 이 하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지난 주일에도 우리 찬송가 불렀던 것처럼 이 세상에 내가 정들 수 없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주님의 신부로서 거룩한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으로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하지 못하지만 성화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 말입니다. Renew our mind. mind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 세상적인 지식, 그냥 세속주의로 꽉 차 있는 이 지식,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이 지식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꾸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가치관이 트랜스폼, 변화를 받게 된다. 트랜스폼 된다고 말입니다. 이제는 세상주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뛰어넘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초월하여서. 근데 그 전에는 그저 세상이 전부고 어찌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막 추구하고 살아요. 저도 옛날에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어렸을 때 이렇게 텔레비를 많이 보게 되면은
텔레비에 이제 부잣집 나오고 막 그냥 그렇게 보니까 야, 나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돈 많은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저렇게 부자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세속주의가 이제 막 텔레비전을 통해서 막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가족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제가 중학교 때였던가 그런 말을 했던 걸 기억해요. 나 이제 잘 자라가지고 잘 공부 열심히 잘 자라가지고 부잣집 여자하고 결혼할 거야. 그랬더니만은 저희 형님이 다혈질이시거든요. 정말 의로운 분이신데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따기를 한 대 갈기시더라고요. 어린 것이 어떻게 여기서 중학생이 벌써부터 세속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그런 말을 입에 내뱉긴다. 이게 세속주의. 나도 그냥 저렇게 한번 살고 싶은데 우리 집 가난해가지고 저렇게 부잣집에서 그냥 멋있게 한번 살고 싶은 이 세속주의. 근데 변화됐어. 예수님께서 중생시켜 주셨어. 점점 마음을 새롭게 하러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conform the pattern of the world,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그저 트랜스폼, 점점 트랜스폼 돼가지고 그것을 초월하여 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세상에서 초월하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야, 너희들은 제자들 아니냐, 하나님 백성 아니냐, 너희들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둬요.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온 관심과 초점은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근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고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을 얻을 것인가 영혼을 내가 살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 앞에 영혼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이제 믿음 생활 중생하여서 믿음 생활 하였을 때는 내가 세상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세상의 이 유혹을 거절하고 내가 거부했었을 때 당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고 손해가 있고 세상에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다, 내가 이 세상의 핍박과 이 세상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역행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당하게 되는 불이익과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나는 멀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느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변화된 새 삶을 살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우리도 이 세상 풍속을 좇고 살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세속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모습은 중생하기 전에 영적으로 죽었다는 자의 모습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라고 2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마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마귀는 원래 이 하늘에 있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높은 지위의 천사였었습니다. 근데 그가 교만하여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의 이 세력들을 규합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그만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공중에 내려오게 되었어요. 이 공중이 바로 하늘 밑에 있다라고 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지금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 마귀가 지금 세상의 권세를 잡고서는 지금 사람들을 위협하고 유혹하고 막 억압하며 그러면서 참속하면서 막 이끌고 가는데 이 아담이 그만 우리의 시조인 아담이 이 마귀가 얼마나 강교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그만 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불순종의 죄를.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짓고 나서 그 아담의 불순종의 죄는 전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원죄를 가지고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마귀는 지금 세상 공중 권세,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역사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랬습니까? 역사한다라고 하는 말은 활동한다, 일한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2000년 전서부터 우리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제 오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에 오신 후서부터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지금 성령님께서 계속 일하시고 계세요. 계속 활동 역사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마귀도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귀도 역사한다.
이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유혹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유혹하고, 그 다음에 공격하고, 억압하고, 비방하고, 고소하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를 좁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제 아내를 통해서 며칠 전에 엊그저께인가 들었어요. 우리 실화라고 합니다. 실화라고 하는데 한국에 어떤 이 시골 교회였었어요. 이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부흥회를 열어서 이제 부흥 강사가 오니까 강사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에 한 권사님께서 강사님을 우리 집에서 모시겠습니다라고 해서 강사 접대를 하셨대요. 그래서 부흥 강사가 그 권사님 댁에 가니까 집이 좋은데 집 앞에 정면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때문에 그냥 햇빛을 가리고 그러니까 또 음침하고 또 이렇게 앞에 경관도 가리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권사님 이 집이 좋긴 한데 저 나무가 이렇게 저를 가리고 있는데 나무를 왜 베어버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만은 그 시골교회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나무를 벨 수가 없습니다. 이 나무가 그 지역이 그 시골이 아주 그냥 이 미신 숭배가 강력한 지역이었었다 그래요. 그래서 무당들도 많고 막 그러는 지역이었었는데 이 나무가 무당들이 막 구슬하고 나서 막 국밥 같은 것을 가지고 나무에다가 이렇게 던졌더니만은 저 나무가 국밥을 먹고 자라가지고 얼마나 그냥 크게 잘 자라고 거기에 지금 신기가 들려 있어가지고 이 나무를 베려고 하는 사람마다 해를 당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벨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기가 차가지고 지금 권사님이 예수 믿는데 그런 걸 믿으시고 당장 그 나무를 베세요. 그랬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강사 대접을 하고 부흥회를 끝이고 갔는데 이 전화가 왔더래요.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그 권사님 그 나무 뱄습니까? 안 뱄습니까? 그랬지만은 목사님이 그 나무를 아직 못 베고 있습니다. 권사님이 그 나무 베려고 하는 사람마다 다 해를 당하니까 못 베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가서 좀 베세요. 목사님, 권사님은 믿음이 안 돼서 목사님이 가서 베셔. 목사님이 가서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베시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누구도 무서워가지고 베지 못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또 전화하셔가지고 또 뱄냐고 확인할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베야겠다 해가지고 그 나무를 해가지고 뱄는데 베고 나서 목사님이 벙어리가 되셨대요. 그 실화랍니다. 그래가지고 나무는 힘들게 뱄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입만 뻥긋뻥긋 하는데 말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뵌 날이 목요일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주일도 다가오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주일날 이제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지만 이 소문이 금방 그 지역사회에 다 퍼지게 되었대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가지고 아무리 목사래도 귀신이 더 세구나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괴로워서 내가 영역에 부족해서 이렇게 하나님 영광 가리고 내 체면이 말이 아니구나.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근데 이 목사님이 그래도 믿음의 용사이신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러면은 지금 내가 벙어리가 돼가지고 예배도 인도도 못하고 누구에게 지금 강단을 맡겨야 될 텐데 아니다. 하나님 끝까지 역사해 주실 것이다. 기도하고 정말 주일 강단에 벙어리가 돼가지고 말을 지금 못하시는 상황인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겠다라고서는 강단에 올라오셨대요. 강단에 올라오셔서 옛날에 저 한국에 있었을 때 여기 종이 있어요. 항상 종을 땡땡땡 치고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종을 땅 치고서는 하는데 그 말문이 터지게 되었다는 것이요. 터져가지고 막 그 소문을 듣고 있던 성도들이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말입니다. 삽시간에 그 소문이 또 밖에 지역사회에 다 퍼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지역사회 미신 섬기던 곳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가지고 그 교회는 갑절이나 부흥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얘기가 실화래요. 실화래가지고 책에도 나왔고 그걸 이제 누가 책을 읽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R.C. 스프루라고 하는 목사님이 거기에 책을 보게, 이분이 이제 유명하신 교수님이신데 이 서양 철학사를, 신학 교수지만 서양 철학사를 강의를 하는데 30명의 학생이 있는데 30명의 학생 중에 한테 물어봤대요. 여러분, 귀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라고 했더니만은 30명의 학생 중에서 3명만 미국에서 대학생들이 귀신이 있다라고, 실제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표했다고 그래요. 미신을 그냥 그것은 우스꽝스러운 신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서양 철학 공부하시는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지만은 30명이 다 손 들었대요. 하나님은 믿는데, 존재를 믿는데 귀신의 존재는 안 믿는다. 왜 안 믿으셔? 물론 성경을 모르니까, 교회를 한다니까. 이렇게도 성경에서는 많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실제로 있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역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을 가지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살며 세상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이 귀신의 세력들이 무서워가지고 일생의 마귀에게 매어가지고 종노릇한다 그 말입니다. 마귀가 억압도 하고 세상을 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유혹하기도 하고 막 핍박하기도 하고 매어서 종노릇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매어 그저 무서워가지고 종노릇하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혈육 있게 보내주셨도다.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마귀의 권세가 이제 인간의, 우리 믿는 자에게 힘을 못 비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사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 주셔야 되는데, 죄 없으신 피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셔서 혈육을 입으셔서 그가 우리를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도와주려고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마귀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마귀는 역사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역사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고 마귀가 주는 겁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 가까이 믿으면서 교회 생활 하려고 했지만은 막 우리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안 되겠다, 조심해야지. 이 모양 저 모양을 가지고 마귀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희들이 그 가운데서 우리들도 다 그 마귀 쫓아가면 멸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마귀를 위해 예비되어 그 지옥이 영원한 불못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거기에 마귀 쫓아다니는 사람은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들도 전에는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구원받기 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 그 말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얘기인데, 저희들도 원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났고 죄 가운데 살았어. 그 원죄, 우리 아담이 지은 불순종의 죄, 그 죄성의 원죄를 가지고 우리는 그러한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았던 그러한 존재였었다. 세 번째, 우리 죽은 자의 모습, 죽은 자의 상태는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 전에는 우리 예전에 그랬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할 때, 육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몸, 신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육체라고 하는 말은 이 타락한 죄인의, 우리 타락한 사람들의 이 죄된 본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죄된 본성. 죄된 본성이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쭉 말씀해 줬으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불리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막 이러한 것들이다.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라고 하면서 그 목록 리스트를 보니까 그 육체라고 하는 것들이, 물론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떠한 이 음행하는 것, 그런 것은 행동이니까 음란한 행동을 한다, 그 행위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 보게 되면은 다 그 시기, 질투,
분낸 것도 겉으로는 드러날 수 있겠지만 막 속으로 막 화를 내고 막 그러한 것들은 다 이 내면적인 거라고 말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에, 마음에 품고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것까지 다 죄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본성에 따라 나오는 죄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그 사람들이 꼭 육체적으로 막 음행을 저지르고 간음을 저지르고 막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를 미워하면은 그것조차도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고, 누구에게 음욕을 품었다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간음을 범하는 것이니, 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를 가지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이 죄성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었고, 저와 여러분들도 다 예수 믿기 전에는 똑같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다 똑같았어. 그럼 예수 믿고 나서는 완전히 초월했느냐? 완전히 초월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중생시키며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내재하시게 되었어. 성령께서 이제 우리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도록,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한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도 예전에는 그저 이 성령의 내재하심이 없었을 때는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움, 막 그런 분노, 막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겉으로만 죄 안 지으면 되는 줄 알고서는 그렇게 막 살았었는데, 이제는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내 thought, 생각과 그러한 것들 따라가는 것조차도 다 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 이 성령님께서는 내가 그러한 시기, 질투, 미움, 그러한 원망,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너가 왜 죄를 짓느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데. 너가 그 하나님의 구속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거듭난 자가 되지 않았던가? 성령님께서 자꾸 우리 마음에 죄를 짓게 되면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그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성령이 자꾸 우리에게 성령의 소욕으로 인도해 주시니 점점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지만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었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오늘 성경에서 2절 3절에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등지고 세상 좋아라 하고 세상의 가치관 기준을 따라 세속주의에 추구하면서 세상의 풍속을 조졌었다. 두 번째, 마귀의 지배를 받아가며 마귀를 추종하는 자가, 의도적으로든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간에 그랬었다. 세 번째,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가면서 죄된 본성에 따라서 죄를 지으며 살았었다. 이러한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과 떨어진 삶을 살게 되면은 결과는 진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진노의 대상이었다. 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 성품상, 본질상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거룩한 불가령의 진노를 발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던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얼마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맨날 진노만 하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진노를,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셔가지고 하나님은 그저 성미가 까다로우시고 막 그래가지고 막 조금 화나면은 막 신경질을 막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죄를 내버려 두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진노하세요. 심판하십니다. 멸망케 하시니, 그러한 것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시편 말씀해 보게 되면은 매일같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 되신다 그랬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꼭 그렇습니까? 보니까 악인은 그냥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하박국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인은 망할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그냥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당장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도 김정은 살려두지 마시고 김정은에게 벌을 내리셔가지고 즉각 처치하지 않으시고 참으셔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도 막 그냥 이 재앙을 하늘에서 떨어뜨리고 막 그런 것만 불로 심판하시고 그런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숨기시면서 은밀한 가운데 섭리하셔서 자연적인 이러한 역사 가운데서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길은 망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악인의 길은 망하고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살게 하셨어. 즉각 나타나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소돔 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보게 되면 예루살렘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이 있다고 해서 죄악 있는 거 하나님께서 그냥 놓이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됐었을 때 노아의 홍수 다 바벨론 심판 다 이 혀에 갈고리를 끼워가지고 철자수를 엮어가지고 사람들 끌고 가는 참으로 비참한 죄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용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럼 신약에는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신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만 그 독생자를 거부하면 멸망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멸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시대 멸망을 제외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 뒷부분에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계시에 의존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얼마나 저 사람들 참 행복하겠냐. 저 사람들 정말 밀려내요. 그냥 막 빌려내어가 돼가지고 얼마나 좀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나. 다 가졌는데 보니까 예수만 없어, 신앙만 없어요. 그걸 부러워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구나. 성경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구나.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아테네에 갔어요. 아테네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유럽 여행 갈 때 그리스 한번 가면은 파르테논 신전서부터 얼마나 고대 유물들이 많으니까 바울도 가가지고 정말 대단하구나. 인간의 힘들이 얼마나 멋있냐. 관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덴에 설교할 때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일을 작정하시고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든 사람 심판받고 멸망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제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 다 심판당하실 것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에서 심판하시고 우리의 개인의 인생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다 심판했어요. 섭리 가운데 눈에 안 보이는 것 가운데 인생 굽이굽이 역사하세요. 우리 다 루키서라든가 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마지막이라도 하나님 높여주시고 다 하나님의 이 섭리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심판 최종적인 마지막 심판이 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 앞에 그 최종적인 심판 앞에 우리는 다 모든 사람들을 서게 될 것인데 제대로 갚는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 다 전에 지은 죄가 많아서 제대로 갚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남을서 다 멸망할 거예요. 이러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고 우리는 심판받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자들이었었더니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러야 될 그러한 자들이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라고 4절에서부터 반절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셔서 하박서 3장 2절에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만 아니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상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긍휼에 풍성하신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과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그 사랑, 근데 그 긍휼과 사랑을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불쌍하구나, 사랑한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긍휼과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났으니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었도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서부터 예전서부터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품고 계셨다가 마침내 이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품고 계셨던 긍휼과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해 나타내 주셨느니라, 확증시켜 주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구속을 담당하시고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대신해서 육체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근데 죄는 없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율법을 다 완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지난 주일에 말씀을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어.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 그 성령님은 일하시는 성령님이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된 자들을 중생시키셔서 복음을 통해서 중생시켜 주셨어. 저희들이 그 힘의 강력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중생케 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도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은 이러한 중생함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셨습니다. 성령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마귀에게 종살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갈등하고 충동을 받아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나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성령님이 죄의 육신의 소욕을 물리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는 성도여 찬양하세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찬양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서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세속주의가 팽배한 삶 가운데서도 하늘에 속한 데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귀와 영전을 치러가면서 육신을 쳐서 내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육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거룩한 빛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이것이 또한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찬양이 입술로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요 당연한 것이요 우리의 온 마음 온 삶을 통하여서 찬양을 하여서 세상에 나아가서 거룩한 삶을 살고 영전을 치르고 우리 마귀와 싸우고 우리 마틴 루터가 말을 했어요. 우리의 성도의 이 삶은 우리 원수 세계가 있는데 우리의 대적 세계가 있는데 우리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라고 하였습니다. 싸워서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